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끝에 가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에요.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죽은 자 살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래서 온 땅 주의 영광이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존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덮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여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명절로 취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봉헌절입니다. 성전을 봉헌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날이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면은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었는데 이 유대를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 안에다 무엇을 세우느냐? 제우스 신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서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음행의 장소로, 그래서 이 누구든지 성전에서 음행하게 만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일을 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목적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유대인들이 살 길은 오직 성전인데 성전을 다 뺏겼단 말이죠. 이방 신상이 세워지고 이방 풍습이 성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군을 다 쫓아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봉헌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이 새로 생겼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신앙이 최고인데 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는데요. 하루에 그 불을 켜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제 밤새 24시간 불을 켜요. 그럼 또 그 다음날 가서 기름을 부어서 또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켜고. 이것을 며칠까지 하냐면 8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불을 켜기 시작해서 8일 되면 8개의 등불이 쫙 밝혀야지.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리는 이 시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시기는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전에 이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특성은 두 가지. 첫째는 성전을 재건했다고 했어요. 성전 봉헌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빛의 절기다 그래. 빛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계속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얀마도 역시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책임. 빛을 발하지 못해서 어둠이 덮은 거예요. 지금 미얀마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덮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할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 BC 165년도에 이 수전절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카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성전을 다 재건하고 이 성전 봉헌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 성수는요 유대인처럼 해야 돼.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요 주일이 자동차 타고 3시간 5시간 돼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을 때 나라가 혼돈이 오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을 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세상이 어둠이 덮어버린다고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덮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누구냐? 그 빛의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성전을 봉헌한,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로 보면 Festival of Ded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헌의 축제라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축제를 열었어요. 이것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전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이 예루살렘이 절기를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수전절까지 지키십니다.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때 겨울이란 말이죠.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님. 자, 유대인들 보세요. 이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애워싸요. 사람이요 애워싸임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공포스럽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에워싸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한 분도 그냥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위협하는 겨. 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얼만큼 내가 얘기했느냐. 바로 보세요. 2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장에 가니까 나도 투가리 쓰고 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러니 속은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율법만 중요시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 믿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교회를 나와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믿어져야 되거든. 근데 믿어지지 않아.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말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 시간 했잖아요. 이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나는 뭐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수전절과 연결되는 나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 하는 거예요. 빛이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단 말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숱하게 나는 이다. 이 선언을 했거든.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건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듣는데 깨닫지는 못해. 이건 뭐냐면 똑같은 게 유대인들하고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우리 인카네이션, 즉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러.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속하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에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떳떳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이 믿으면 되지 않냐 그래요. 행한 일. 무슨 행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7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이 뭐가 되게? 포도도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함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셨다. 왕이 신하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말씀 한마디에 왕이 신하가 살아버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7가지 그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38년 병자에 베데스다에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38년 병자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다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38년 병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구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려는 함.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서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셨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더 나가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소경을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10장에도 연결되고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은 나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단 말이죠. 이 사건들을 누가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들을 믿지 않아. 믿지 않아. 그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거든. 동정녀 마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믿어져야 내가 믿거든. 예수님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져야 내가 믿거든.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같이 보세요.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면 갑니다. 오늘날도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끝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은 뭐냐? 내 음성을 듣는다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래, 듣고. 그래서 믿음이 믿지 아니하느니라, 믿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들려지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원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원목사가 대신해서 선포하거든.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야. 근데 저 원목사가 무슨 설교하고 있어?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음성이 그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양이 아니란 말이야. 양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음성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어때요? 하나다, 하나.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이 사람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예수 품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품 안에. 닭이 그렇잖아요. 위험하면은 병아리를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위험한 거 개나 병아리를 물러오면 닭이 어때? 어미닭이 어떻게 해요? 꼬꼬꼬꼬꼬 하면 병아리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 품속으로 싹 들어가. 순식간에 병아리가 10대마리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가 뭐 개가 와서 어미닭이 꼬꼬꼬 하면 순간적으로 어머니 그 날개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병아리 한 마리도 안 보여.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품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나를 품어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예수와 나가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그 446장이요. 이 446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 주의 음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을 때 같이 내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예.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주 음성.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뭘 달라고요? 복 주시옵소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요.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뭐예요?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의 피가 복이에요. 제가 요한이 주례 때도 이 복을 강조했는데 예수의 피는 곧 복이라. 예수의 피와 복은 동의어란 말이에요. 동의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증가로 우리가 미얀마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복이라는 복. 그러니까 내가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늘 큰 시험이긴 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주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그 죄가 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요? 큰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도 다 이겨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겨요.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내 생명은 헛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서 떠나가 버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 생명 헛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거 신앙이에요. 교회에 오면 기뻐. 내 교회에 교회 올라고 옷을 입을 때부터 기쁨이 있어. 교회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와 기쁨이 있어. 어떤 분은 그러네. 차를 운전할 때마다 조수석을 먼저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타시옵소서. 성령님을 조수석에 딱 태우고 내가 운전석에 가서 운전해. 그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 음성 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540장 보십니다. 찬송가 540장 이것도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 54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게 찬송가 540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의 피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정수 형제가 우리 교회를 오는데요. 1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오기로 마음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교회 문을 넘었습니다. 왜? 교회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올 수 있는 것이거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문턱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오고는 싶은데 뭐다 발이 안 떨어져.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이 어디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딱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그래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 예수예요. 교회의 핵심은 뭐다?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곧 복이니까.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540장을 작사하신 분이 크루스비요. 생후 6개월에 실명이 됐어요. 얼마나 세상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록한 것이 뭐냐? 찬송가 540장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446장하고. 주의 음성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은 내 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있대요. 주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매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깨달아져야 돼. 내 마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져야 되거든. 주의 음성을 내가 매일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쓰여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뜻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소서. 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의 보좌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이. 강대상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려고 준비할 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와서 그 기쁨을 얻어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주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았단 말이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하겠냐고. 바다를 먹물 삼고 기록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나는 더 행복해.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적는다고 하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다 기록할 수 없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내가 교회 하루만 전에 그 코로나 때 이강신 집사님 그 요양보호사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이 형제부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다 코로나 걸리자. 강신이가요 얘기했어요. 요양보호사한테 우리 강신이 집사가요 교회 가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교회 언제 갈 수 있어요? 그거 양성 코로나 그 체크해가지고 음성이라 그게 나오면 나오는 날부터 나올 수 있다고. 2주 동안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다고 울었어. 이게 신앙이거든. 이게 신앙. 내가 교회를 하루라도 빠지면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기쁨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왔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게. 예. 십자가 앞에 서야 내가 나 되는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크루스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이 십자가 앞에 와야 돼. 십자가. 이것이 삶이에요. 주의 음성은요. 그 십자가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돼.
27절에 보면 내가 양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다 알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 이게 안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기노스코. 체험이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27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27절 우리 본문 27절 다시 와서 읽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아. 양을. 목자는 양을 알아. 이름 다 부르잖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 내 이름을 안다니까. 삭개오를 만나보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이름 다 알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누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내 양을 알아. 예수님이. 양은 예수를 알아요. 이것이 바로 목자와 나와의 관계예요. 첫째 중요한 것이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거기서 출발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들려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들려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 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내 양은 다 알아듣는다는 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양은 다 알아들었어. 내가 생명의 빛이다. 양은 다 알아들어.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못 알아듣잖아. 내 양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양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따르는 자요. 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계속 다니면서 선교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선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면 예수. 선교의 모델은 예수요. 네. 그러니까 미쇼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선교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선교하시다가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생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것이 선교란 말이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또 미얀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미얀마를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오는 핵심이에요. 음성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 양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주님도 몰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야 돼. 이것이. 예수님은 온 땅에 주의 영광이 덮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온 땅은 어둠의 세상이라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을 빛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28절 29절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삶을 얻었단 말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가서 미얀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왜? 내 생명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돼. 언제든지. 아니 부르시는데 안 가? 지가? 뭐 부르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선교하다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거든. 이게. 주님을 따르다가 내 목숨 다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누가 뺏겠어요? 어? 누가 뺏냐고. 아니 닭이 병아리가 어머니 품속에만 들어가도 해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개 아래 있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사단, 원수, 마귀 근접도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 어림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31절부터 보면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도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가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야 돼. 내가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뭐 콩밭에 있고 내 마음이 집에 누룽지에 있고 이러면 안 돼. 마음이 딱 말씀으로 확 잡혀야 돼. 그 말씀 안에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미얀마 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번접해도 하나님이 뺏기지 않겠다는데 뭐 내 손에서 하나님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데 뭐 누가 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종교생활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요. 또 이제 유대인들처럼 이제 저희들이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또 나를 따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